시대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 아멘.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 그 다음 친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양말과 안경과 부채를 만들었어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말을 만들었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경을 만들었죠. 그리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해줄 부채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양말은 장갑이 되고 싶었답니다. 거의 맨날 주인의 신발 속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말은 고민하다가 장갑과 아주 비슷한 모양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양말 끝을 잘라서 손가락이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얼추 장갑과 비슷하게 변하긴 했지만 뭔가 이상하죠? 한편 안경은 선글라스가 되고 싶었답니다. 안경 아래에 색깔이 들어간 것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안경은 고민하다가 선글라스와 비슷한 모습이 되려고 마음먹었어요. 검은색 매직으로 안경 알을 칠해서 선글라스처럼 검은색으로 만들었어요. 얼추 선글라스와 비슷하게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죠? 양말과 안경은 부채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곤 이렇게 말했죠? 야, 부채야! 너도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봐! 정말 좋아! 그러자 부채는 말했어요. 아니야. 주인님이 나를 부채로 만들었으니까 난 그냥 부채로 있을래. 난 주인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있는 게 좋아. 어느 날 주인은 양말을 찾았어요. 그런데 양말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그건 양말도 아니고 장갑도 아니었어요. 할 수 없이 주인은 이상하게 변해버린 양말을 버리고 새로운 양말을 만들어 신었답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안경을 찾았어요. 그런데 안경 아래에 검정색 매직이 칠해져 있었어요. 그건 안경도 아니고 선글라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미 주인에겐 멋진 선글라스가 있었답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못 쓰게 된 안경을 버리고 새로운 안경을 만들어 썼답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부채를 찾았어요. 부채를 손에 들고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무척 더우니까 부채 너가 꼭 필요하단다. 그리곤 주인은 부채를 소중하게 다루며 가방에 잘 넣었답니다. 양말과 안경은 그런 부채를 보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원래대로 돌리려고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잘라진 양말은 다시 붙지 않았고 안경 아래 매직은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았답니다. 주인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열심히 할걸. 부채야, 부럽다. 우리 좀 도와줘.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냈나요? 양말과 안경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양말과 안경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그건 바로 주인에게 정말 필요한 건 양말과 안경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장갑은 필요하지 않았고 멋진 선글라스도 이미 가지고 있었죠. 양말이 필요해서 양말을 만든 것이었고 안경이 필요해서 안경을 만든 것이었어요. 부채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채는 주인님이 원하는 모습을 잘 지켰고 주인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인지 함께 말씀을 읽어봐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다비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소명이라고 말해요. 소명을 알았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다비다의 소명은 바로 착한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비다는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다비다의 죽음에 너무 슬펐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베드로는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즉시 달려왔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방 밖으로 나가게 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다니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믿기가 힘든 기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만 사실 그것은 죽음의 시기가 잠시 뒤로 늦춰진 것일 뿐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되죠. 정말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다비다가 자신의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따라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해야 하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다비다처럼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소명을 발견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나요? 소명은 사람마다 그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소명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소명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소명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소명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나요? 그건 바로 누구든지 자기의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하고 또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건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과정일 뿐이니까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내 천국으로 인도하신답니다. 하지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늘 불안하고 언제나 불평이 가득하죠.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것은 연약한 자기 자신뿐이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알겠죠? 그래요. 그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잘 따라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죄도 함께 있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명을 외면하고 욕심을 따라 살기도 하고, 때로는 소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욕심이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소명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안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천국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의 욕심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달아 그 소명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유초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도 찾아보고 또 그 소명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알겠죠?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